좀 말씀 본문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한 4가지 정도 나왔는데 오늘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103편 8절에서 17절 말씀, 또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또 고린도서 1장 3절 말씀,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인데요. 이 이제 본문들이 전부 다 어디에 해당되냐 하면 오늘 주제가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만 내리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단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자비로운 분이시고 은혜로운 분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고 정말로 좋으신 그러한 하나님이시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살 때에 어려움도 많고 내 계획한 일이 잘 되지도 않고 하는 이런 다양한 여러 일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은 늘 나에게 벌을 주시는 분 같고 또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는 분 같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 아닌 것 같고 은혜로우신 분이 아닌 것 같은 내 마음에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면서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다. 내가 생각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하여서 막히고 또 꼬이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자세히 그 안에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다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그것은 첫 번째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 이런 뜻이죠. 또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로 살고 있지 않다 그런 뜻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한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이렇게 고쳐먹고 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올바로 그렇죠.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도 그렇고 이 모든 삶을 살아갈 때에 저 상대에 대하여서 바로 알면 오해도 덜 생기고 그 사람하고 관계도 나빠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더 나빠진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상대를 잘 알게 되면.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면 어때요? 정말로 오늘 이 주제같이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다. 이렇게 느껴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묶여있고 막혀있고 답답하고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마음들이 쫙 어떻게 해요? 풀리게 되어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묶여있는 것처럼 나에게 느껴집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내 모든 것이 길을 열지 않으신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집니까? 그것은 내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묶어놓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벌을 줘야 되겠어. 그런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국 아니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이 땅에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것을 로마서 8장 5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로마서를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너무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로마서 8장 5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증거를 하셨다는 얘기죠. 내가 너희를 벌만 주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책망만 하지 않는다. 연단만 주지 않는다. 길을 다 막아놓고 너희들 못 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아주 로마서 5장 8절에서 딱 한마디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확인되었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더 뭐 어떤 말이 필요합니까? 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필요합니까? 확인됐다. 내 아들을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내어줬다.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늘 길만 막으시고 하는 일도 안 되게 하시고 뭐 경제도 어렵게 하시고 뭐 사업도 망하게 하시고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머릿속에서 생각을 어떻게 해요? 이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꼬여 있는 거죠. 꼬여 있는 마음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또 이렇게 너희가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도 매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 묶어 있는 모든 실타래 같은 것들을 풀어야 되는데 그 풀어야 되는 즉 묶여 있는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이 광야의 길고 긴 이 영적 광야를 가는 과정에서 그 안 좋을 때에 꼬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풀어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다시금 또 좋을 때 같이 해주신다. 이렇게 쉽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즉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우리가 버림을 범죄한 거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꼬였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버림받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거를 풀어놓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을 엄청 주셨습니다. 이 성경 자체는 우리에게 선물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엄청나게 자비로우신 분이고, 그렇죠? 그래서 시편 103편 8절에서 17절에 보면 여호와는 자비로우시고 다윗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즉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인자하심이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항상 경체가 우리를 항상 책망하고 내가 너의 사업을 망하게 하고 너의 길을 맡겨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요 노를 영원히 품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그 속성이 안 돼요. 하나님이 만약에 제 인간의 말로서 좀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 대해서 노를 영원히 품어야 되겠어.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만약에 생각을 하셨다면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 이걸 허락을 못 하십니다. 허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를 향하여 나는 노를 영원히 품지 않는다. 너 죄에 대해서만 내가 너와 나의 관계가 꼬인 것만 나는 풀어주기를 원한다. 그것도 하나님이 풀어주시려고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터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그러니까 오늘 그 찬송가도 470 그 부장 470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헤아리면 누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그 찬양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서 죄에 대하여서 1, 2, 3번 해가면서 너는 이렇게 해서 죄고 저렇게 해서 너는 죄를 지었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헤아려버리면 누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못 나옵니다. 왜요? 죄 덩어리니까 인간은.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비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가를 어떻게 해요? 도말해 주시겠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그거보다 더 큰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시편 103편 8절 17절에서 정말로 중요한 얘기를 그 하나님 자비에 대한 말씀을 여기다가 솔박이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까?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과 관계가 잘 이렇게 되어져 있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삶을 살면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인자하심이 이거 뭐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 너무 많다, 그 얘기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세포까지 우리의 뼈, 이 모든 것까지 못의 혈관까지 아십니다. 왜요? 그분이 이 나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나를 이렇게 빚어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저보다 더 잘하셔요, 하나님께서. 제 내부 속에 있는 모든 것 더 잘하셔요. 제 생각 뭐 하고 있는지, 감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뭘 보고 있고, 뭘 생각하고 있고, 뭘 조금 있다가 무슨 말을 할 건인지까지 다 알고 계셔요. 그렇게 큰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어찌 한낱 피조물을 향해서 늘 죄만 물으시고 너 이거 잘못되어서 저거 잘못되어서 그렇게만 하시겠냐. 이 큰 대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대화가 안 되죠.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 의는 자손에게 미치리로다. 아멘.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1장 3절에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아멘. 그랬습니다. 가장 어때요?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분이에요. 가장 자비한 분입니다, 여러분. 천사도 놀랄 만큼 하나님은 자비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이 마음이, 우리의 이 생각이, 우리의 이 정신이 완전히 바뀌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자비로운 분이시다. 그래서 이 자비는 하나님의 속성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47절을 보면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는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손 3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 너무나 잘 아시죠?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그 가정은 자손 만대까지 축복하신다. 천대까지 축복. 이게 끝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는 그 가정과 자손들은. 그러나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잘 못 믿는 그러한 그 자손들은 3대까지 하나님이 벌을 하시겠다. 자, 천대와 3대가 상대가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내가 화내기를 원치 않는다. 뭐 이 인간 세계의 단어를 빌려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책망하고 하나님은 이놈 이렇게 하지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잘못 살으니까 내 이놈 이렇게 해서 그 잘못 살아는 거에 대해서 돌이켜 주시기 위해서
내가 뭐 그렇게 잘났는지, 예? 신앙생활 좀 하면은 막 그것이 더 이상 뭐 자기가 하늘을 찌르는 거죠. 오늘의 이 말씀은 좀 생각을 많이 하면서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좀 묵상을 많이 하면서 들어야 될 말씀들입니다. 자비는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벌을 줘도 3대까지만 주고 복을 주면 어떻게 해요? 1000대까지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 출애굽기 34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모세가 돌판 둘을 천국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드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을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는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 3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이 모세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크신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내 백성을 어떻게 해요?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다시 한번 품으시겠다.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구약의 역대하를 보면 성전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선포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이 하나님의 자비에 대하여서, 국률에 대하여서, 은혜에 대하여서 굉장히 많은 곳에서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기록해주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역대하 5장 13절 14절 또 출애굽기 34장 7절 4절 7절 역대하 5장 13, 14절은 그 하나님의 자비를 공표합니다. 이렇게 다 선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른 속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한 말이지만 하나님의 자비도 그분의 소유의 그 무엇이 아니라 그분의 본질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좀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잘못해서 용서해 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고 은혜로운 분, 그런 분이 아니고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자비로운 분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냥 자체가 자비로운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속성 자체가 자비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나를 용서해 줘서 나를 축복해 주셔서 내가 잘 살았어. 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롭고 그런 분, 그게 아니라 나에게 주시든 안 주시든 관계없이 그냥 하나님 한 번만 딱 생각하면 그분은 속성 자체가 자비로운 분이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비의 본질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비가 뭐예요? 그러면 뭐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또 괴로운 사람 도와주고 뭐 없는 거 나눠주고 막 이렇게 많은 이제 베풀어주는 그런 자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전에도 그래 나와야지 자비라는 단어가. 근데 그렇게 줘서 자비로운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자비로운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늘 연단만 주시고 하는 일도 안 되게 하시고 뭐 교회도 안 되고 뭐 인생이 이러냐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자비롭지 않은 분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자비로운 분이다. 자비다.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구약에는 엄격한 율법이 담겨 있고 신약에는 사랑과 은혜가 드러났다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언제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축복을 하시되 1000대까지 주고 또 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이 자비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자비로움 자체가 죄로 이렇게 오면요. 자비라는 이 속성이 죄라는 곳에 오면 심판을 해야 되는 게 그 속성이에요.
그래서 범죄하면 3대까지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속성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게 하셨냐면, 우리가 이 시대가 너무나도 문명이 발달하고 이 세상 것이 교회 안에 내지는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정신 속에, 우리의 내면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잘못 우리 마음속에 계신 거예요. 실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복만 주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다고 벌만 주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냥 나와 관계를 없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한 분만 놓고 그분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신 끝이 없는 분이다. 그래서 자비에도 끝이 없고 은혜도 끝이 없고 긍휼하심도 끝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천대까지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쵸? 우리는 복 준다 그러면은 좋아가지고 막 그냥 어쩌면 이 대한민국 사람들 복을 정말 좋아하죠. 그러니까 뭐 복을 너무, 이 복자라는 단어를, 이렇게 한문에 복자라는 단어도 너무 잘 알아가지고요. 그게 막, 뭐 밥그릇에도 복, 숟가락에도 복, 예? 밥그릇 뚜껑에 복이라고 탁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막 이런 한복 같은데 이런 데도 막 복이라는 글자를 막 찍어가지고.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이런 막 출애굽, 이제 신명기 말씀 너무 좋아하고요. 왜 그래요? 복을 좋아한다. 이거 뜻이죠. 뭐 복 좋아하는데 죄는 아닙니다만은 그걸 너무 과도하게 거기에만 하나님을 집중시키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복 주시는 분이고 복을 안 받았기 때문에 복이 안 주시는 분이 아니라라는 걸 자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렇게 꼬여있고 잘못되어진 생각들을 바꿔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다.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러면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나의 인생의 모든 여정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그 참회의 시간이 필요하죠. 얼마나 좋은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자비라는 단어가 신약에서 구약에서 4배 이상 더 많이 나타납니다. 이 자비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구약보다 4배나 더 많이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내가 꼬여있는 하나님을 볼 때에는 믿기 힘들지만 사실입니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다르게 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하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구약에도 변치 않으시고 신약에서도 변치 않으십니다. 그러면 구약과 신약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어떻게 정리를 하자면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부터, 그쵸? 족장 시대가 끝나고 이제 믿음의 시대가 오는 그런 이제 시간부터 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딱 세워놓고 하나님과 관계는 믿음이다. 이렇게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합니까? 너의 그 후손들을 이 하늘의 별과 같이 해주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이 믿는 모든 자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와 같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뭐예요? 자비를 베풀어 주시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그러한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꼬이는 것은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꼬이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이게 옆으로도 이렇게 와 있으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딱 서 있으면요, 절대 하나님과 관계가 꼬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오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죠. 또한 구약의 하나님은 그 믿음의 대상을 한 번 더 확실하게 하시겠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라는 예언을 하셨다면 신약에서는 그 예언되어진 모든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딱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은 예언의 하나님,
신약은 실제적으로 이루신 하나님. 그래서 그거를 속죄 제사를 우리가 보면요. 레위기 16장에 보면 제사 중에 가장 큰 제사요. 가장 중요한 제사입니다. 왜냐하면 1년에 딱 한 번 드리는 제사이고요. 그 다음에 7월 10일 날 드리는 제사입니다. 레위기 16장의 제사, 속죄 제사는. 그러면 그 속죄 제사는 무슨 제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막 지은 죄들 있잖아요. 그 죄를 그날 7월 10일 날 드리는 그 속죄, 대속죄일 제사에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들이 그 제사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지는 제사이거든요. 그게 속죄 제사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실제적인 제사를 예수님을 통하여 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으로 드리는 제사를 폐하시고 영원히 단번에 예수님의 한 번 그 십자가의 속죄의 제사로 한 번에 제사로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그 속죄 제사를 통하여 이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시겠다라는 그 속죄의 제사를 딱 준비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속죄 제사도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피를 속죄 그 대제사장이 피를 이제 뜰에서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한 양푼이 받거든요. 그러면 그 받아진 그 피를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로 바로 직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날에 대제사장은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 들어가면 또 죽어서 나오죠. 자. 그래서 그 대제사장은 그 피를 한 양푼이 가지고 속죄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속죄소 앞에 7번 뿌립니다. 뚜껑에 한 번 피를, 그러니까 7번 뿌리고 한 번 뿌리는 피를 두 가닥을 놓고 봐야 돼요. 뿌리는 방법이 두 개가 있어요. 7번 한 번 뿌리고 그 다음에 한 번 뿌리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7번 피를 뿌리는 이 피는 어떤 죄에 대한 사함이냐면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 원죄를 뿌리를 뽑아주는 그 피를 뿌림에 그 영적 할례 은총을 준비하셨고 또 한 번 일이 피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 피는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살잖아.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또 사는데 살면서 우리가 죄를 안 지으면 괜찮아요. 예수님 우리가 만약에 살면서 죄를 안 짓는다면 그 피를 뿌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필요도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예배 마치고 밖에 나갔다 내지는 또 예배 마치고 뭐 다른 거 한다. 그러면 기회가 주어지면 바로 죄져버립니다. 바로 그렇게. 물론 뭐 높낮이는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매일 그 범죄하는 자범죄 있잖아요. 그 자범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피를 한번 쫙 뿌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생활하면서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오늘 이것도 교만했고 누구한테 화냈어요. 짜증냈어요. 불평했어요. 그러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회개기도 하고 자지 않습니까? 네. 뭐 순간순간 화살기도도 어떻게 하든 우리가 회개기도를 하잖아요. 그럴 때 그 한번 피 뿌려놓은 속죄 은총을 통하여 그 죄가 싹싹 씻겨는 거죠. 용서를 받는 거죠. 그렇게 두 가지의 피뿌림이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 7번 피 뿌린 그 은총은 언제 이제 그것이 적용이 되는가? 광야에 출애굽하고 즉 구원받고 난 성도가 광야의 연단을 많이 받고 마지막 연단까지 받고 이제 영적 안을 받는 단계가 있어요. 영적 성장론에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과 청년들과 아비들의 단계가 있는데 아이들의 단계, 청년의 단계를 거쳐서 아비들의 단계라고 하는 그 믿음의 거성의 경지에 들어가기 직전에 영적 할례를 주시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딱 보니까 어떤 프랜시스 성자라든가 또 스페인의 아빌라의 데레사라든가 이런 분들 보니까 막 그냥 그 광야를 열심히 죄와 싸우되 피나기까지 싸워가지고 막 아주 그냥 그 영적 할례 받는 할례산 입구까지 와서 딱 보니까 아무리 홀라당 벗은 사람을 봐도 음욕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미운 사람을 봐도 마음에 미운 마음이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내 속에 있는 원죄의 죄악성이 십자가같이 됐어요. 아무리 그전에는 막, 막 어떤 세상에 다니다 보면 뭐 이상한 더러운 것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막 순간적으로 음욕도 생기고 미운 사람 보면 미운 마음이 생기고 뭐 근데 성경이 그게 전부 다 죄라고 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또 저녁에 아버지 이거 잘못했어요. 또 그렇게 하고 살았는데 이제 그 연단을 다 마치고 나니까 세상에 아무리 미운 사람이 나를 막 원수같이 나를 모함하고 그래도 그를 향한 미운 마음이 생기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프란시스야 너의 마음을 보니까 아무리 그 음욕이 내지는 그 미운 사람이 나타나도 내 마음에 음란한 죄라든가 또 미운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죄가 올라오지 않구나. 다른 말로 하면 죄악성이 시럽자같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이제 됐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7번 피 뿌려놓은 그 속죄 은총을 그 프란시스 성자의 영혼에 딱 뿌려주시면서 적용해서 뿌려주시면서 7가지 죄악성의 그 원죄 문제를 싹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여호수아서 5장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 통과해서 가나안 땅 입구에서 거기가 할례산 입구잖아요. 여호수아서 5장 9절에 나오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거라고요. 그때 무슨 일을 하냐면 할례를 받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통과하면서 다 죽었어요. 범죄하여 죽고 이래서 죽고 저래 죽고 다 죽었어요. 딱 2사람만 남았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할례 받는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할례를 받는 거와 같이 내 속 사람이 새롭게 되어서 7가지의 죄악성 그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내 영혼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그 이제 아비들의 단계라고 하는 그러한 위대한 지고한 경지에 들어가는 은총이 주어진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즉 그분들을 향하여 거룩한 성자를 붙여가지고 성인 이래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인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뭐 무조건 무턱대고 열심히만 살아가지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정화시켜 나가는데 모세 혈관에 있는 그 모든 죄까지 아주 그냥 먼지만한 것까지도 우리의 내면을 다 깨끗하게 씻겨가지고 의인을 만들어 주시겠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은혜와 자비는 한량없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이 가지신 자비의 원천이다. 하나님에 대해 말하기 위해 인간의 언어를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의 언어는 유한한 것을 다루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자비와 무궁무진하심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 이걸 좀 표현한다면 우리 인간은 무한하다라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시다. 이 두 단어로 인간과 하나님을 구별해 놓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말하거나 하나님을 기술할 때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의 규칙을 깨뜨린 채 저 작은 의미론적 덫에 걸려들고 만다. 무슨 뜻이냐면요. 이 학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이제 글도 쓰고 책도 쓰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정리도 하고 이제 지식적으로 그렇게도 하고 한데 굉장히 오류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칼빈 신학, 루터, 쯔빙글리라든가 이런 신학자들이 이제 그런 신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날도 있고요. 이제 장로교는 칼빈 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교리가 확립이 되었고, 웨슬레 신학은 웨슬레 목사님을 통하여 교리가 확립되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좀 불완전한 게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칼빈이나 루터나 또 웨슬레 이런 분들이 다 이긴 자 경지에 들어간 이
영적인 그 성장이 아비들의 단계에 들어간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하여서 이 기독교의 교리를 정리해서 교회사 2000년을 이렇게 이끌어 오시는 거거든요. 가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뭐 가톨릭이 장로교 교리를 가지고 공부하는 건 아니고요. 가톨릭은 가톨릭에 맞게 그렇게 교리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톨릭은 개신교보다 더 교리가 조금 이렇게 폭이 넓어요. 그래서 거기는 연옥 교리도 있고 뭐 이런 다양한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그 단테 그분은 굉장히 초대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3세기, 4세기 그때 분인데 그분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옥도 보여주시고 연옥도 보여주시고 천국도 보여주시면서 이제 나온 책이 단테 신곡이잖아요. 예. 그때는 개신교가 없었던 때예요. 그와 같이 가톨릭의 교리는 이렇게 좀 폭이 넓습니다. 개신교에서 없는 게 거기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톨릭 자꾸 뭐 이단 백단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러나 가톨릭도 문제가 있고 개신교도 문제가 많은 거죠. 예? 우리가 이게 똑같이 볼 수 있는 좀 평형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데 가톨릭은 뭐 우리 목사님도 틀리면은 그러면은 틀린 그 목사님 얘기 같이 따라갈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으면 이런 부분들도 다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주어져요. 예. 우리 목사님이 누구가 그랬다는 그런 데 쫓아다니면 안 되는 거죠. 물론 교회에서 목회자의 그 가르침이나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잘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도 이 개신교가 이렇게 잘 유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오직 예수님, 십자가, 회개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초대 외치는 사우팅 대가 목사님 있잖아요. 최건농 목사님. 응? 그 목사님은 막 네 마디 있잖아요. 불신, 지옥, 예수 천당 이래 돼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천당 가고 불신하면 지옥 간다. 네 마디로다가 오만대 다니면서 외치면서 복음 전파한 아주 사우팅의 대가이죠. 최건농 목사님. 그래 한 번은 말을 타고 가는데 일본 순사 이제 그때 일제 시대니까요. 일제 시대에 정말 위대한 목사님들이 많이 나왔죠. 우리 대한민국 초대. 그러니까 막 말을 이제 타고 간단 말이에요. 이제 일본 순사가 이제 말 타고 이제 이 최건동 목사님이 거리로 지나가다가 이제 막 가다가 늘 이렇게 샤우팅을 많이 하죠. 뭐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거를 많이 외치잖아요. 아니 이제 일본 순사가 말을 타고 드그득 가니까 그 옆에 지나가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막 크게 확 질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놀래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말이 뒤로 나가 떨어지니까 일본 순사가 그래서 말에서 막 떨어져가지고 이 최근호 목사님한테 막 빠가야로 그러면서 막 욕하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 네 마디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는지 모릅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비하시지 않고 그 본성이 자비하시지 않은 분이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자비한 분이다 이렇게는 하나님이시라면 얼마나 이 좁아요. 작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신 분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는 주는데 천대까지 줄게. 그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천대면은 이거 청량이 안 되죠.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한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걸맞는 거죠. 인간은 유한한, 인간은 뭔가에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인생은 끝이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살다 보면 뭐 요즘에 100살 시대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00살 살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오래오래 살아가지고 예를 들면 다 끝났어요. 아브라함도 끝났고 에녹도 끝났고 언젠가는 유한한 인간으로서 왜 그렇습니까?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을 만들었거든요.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무한한 선하심을 가르치는 교훈은 성경 도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창조하신 피조물의 행복을 원하는 속성이요 피조물에게 복을 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속성이다.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요, 그 선한,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창조해놓고 너희에게 내가 막 그냥 측량할 수 없는 내가 행복을 주기를 원한다. 그게 창세기 2장 나오잖아요. 다스려라. 땅에서 충만하라. 자손만대까지 다스리고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어떻게 이런 엄청난 하나님을 내 속에서 빼빼 꼬아놓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이지 나한테 축복도 안 주고 저도 그러더라고요. 힘들 때 저도 그러더라고. 얼마나 좀 심하게 말하면 좁아 터진 속에서 좁아 터진 이 머리 이거 골 이거 가지고 뭘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는지 참 좀 무섭죠. 예. 창세기 1장 2장에는 이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 모든 피조물을 이름을 어떻게 짓나고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그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되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컬는 바 곧 그 이름이라. 사자, 호랑이 이런 이름들요 다 그때 지어진 이름 아닙니까? 예.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2장 3절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은 안식하면서 우리에게 쉬는 시간도 주면서 이제 같이 쉬자. 이 날은 복 받는 날이야. 내가 너에게 한량없이 복을 내려줄게. 그래서 주일 성소를 잘하면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왜? 안식일을 잘 지켰으니까. 예? 그렇게. 더 많습니다.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다 말하기는 어렵죠. 예? 또 1장 27절 28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려라. 다 주셨어요. 또 우리 먹거리도 주셨죠. 2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예, 사과 씨앗도 주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배도 주시고 포도도 주시고 막 우리가 먹고 있는 이 모든 과일의 그 씨앗을 이때 주셨어요. 그래서 땅에서 뿌려서 너희들이 먹고 풍족해라. 창세기 2장까지만 있으면 좋겠어요. 3장은 없으면 좋겠어요. 저는. 근데 3장이 와서 하나님과 관계가 꼬이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축복을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과 꼬이는 것이 이렇게 네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관계를 네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네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도 너무 괴롭히면 안 되는 거예요. 자연도 너무 아름다운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작품이지 않습니까? 나 자신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도 너무 막 이렇게 막 세상에다가 나라는 인생을 막 이렇게 좀 심하게 말합니다. 쳐넣어가지고 저를 갖다가 막 세상에서만 돌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된다. 그 뜻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걸 내 성경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나와의 삶을 살아가자. 그래서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교회생활하고 돈 벌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건강 주시면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고 재능 주시면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고 그러면 자손만대까지 그냥 하나님이 자동으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네 가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도 작년인가 언제도 그 마음씨가 나쁜 사람은 막 그 산에다 불을 놔가지고 큰 불을 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꼬여있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동산을 갖다가 불을 질러가 다 태워버리잖아요. 나무가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응?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꼬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은총을 못 받는 거지 하나님이 연단만 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걸 계속 정리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이 피조물을 창조해 내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못 견뎌요.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야, 너와 나 관계 좀 좋아지고 싶다. 예수님이 맨날 우리에게 어떡합니까? 짝사랑만 하지 않습니까? 좀 신랑과 신부가 사랑을 하듯이 그런 너와 나의 관계가 사랑을 좀 하고 싶다. 그것도요 구약에 잘 기록하고 있어요. 호세아서에 가서 보면 그 바람난 그 고멜을 여인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라 하지 않나. 그 여인을 향하여서 아이고 정말 그렇게 우리를 자비롭게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백성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하게 사는 걸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진리를 알기를 정말 하나님은 원하고 난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 아니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 좀 바로 좀 알아줘. 예? 예수님이 오셔갖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돌을 던지고 막 그러니까 그런 걸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을 하면요. 진짜 인생은 구제불능이에요. 그런 구제불능을 향하신 하나님의 뭡니까? 자비하심이 있다. 이래 보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의 자비의 활동입니다. 자비의 활동. 하나님은 이렇게 엄청난 분이신데 그 자비라는 그 하나님은 어떻게 활동하시는가? 자비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간의 죄와 고통에 적용되는 것이다. 자, 잘 보세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비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그 선하심이 우리 인간, 즉 인간의 죄와 고통에 적용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그분의 공의가 도덕적 불공평과 사악함에 적용되는 것이다. 공의의 눈에 사악함이 들어오면 심판이 임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보니까 야 너무 잘못했다. 너 너무 그렇게 나라를 이끌어가면 안 되지. 이 민주주의 나라를 자꾸 공산주의로 끌고 가면 안 되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어디든지 잘못하는 게 있어요. 이 사람. 그러면 그 잘못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잘못했는데도 하나님은 자비한 분이기 때문에 다 베풀어. 그게 아니라 그 자비하심 자체가 그 불공정한 것을 보면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자세히 알면요. 굉장히 분별력도 생기고 또 깨달음도 엄청 많이 와요. 예. 그리고 격결 갈 필요도 없어요. 왜 똑바른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잘못된 게 오면은 뭐하러 이단에 빠집니까? 왜 이 신천지 갑니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신천지 이단 같은데 쫓아가는 거예요. 진짜 안타깝습니다. 정말. 그래서 자비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간의 죄와 고통에 적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고통이 따르는데요. 그 죄인이 고통하고 있는 그것도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세요. 예? 그걸 우리가 어떻게 좀 알 수 있나 하면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직접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유대인들이 로마의 속국으로서 너무나도 가난하고 고통 속에 막 그런 노예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저들의 저 불쌍함을 국률하는 마음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다라니까요. 그래 예수님의 눈물이 참 많으세요. 예수님. 하나님은요 눈물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거부를 못하십니다. 그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이 큰 죄를 졌지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내가 과거에 이런 죄도 잘못했고 저런 죄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비하신 속성이 그거를 용서 안 하실 수가 없어요. 왜요? 이미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대속해놨기 때문에.
이미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의 피를 뿌렸기 때문에 그 피 까닭에 우리 죄를 용서하시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의 우는 소리가 들리고 아기의 신음소리가 그분의 마음속을 파고 들어갈 때,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그분의 보좌에 상달될 때,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간의 죄와 고통에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을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어때요? 우리 조상이 믿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엄청나게 좋은 분이라며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에 대해서 막 부르짖을 때 그렇게 불평하면서 부르짖은 것도 너무 마음 아파가지고 준비해 놓으신 모세를 보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의 수혜자입니다. 이 수혜자라는 단어의 뜻은 은혜, 도움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지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불신자에게도요. 저기 김정은도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신다니까요. 저기 히틀러도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다니까요. 그러나 왜 그들은 지옥을 갔을까요? 왜 그래요? 하나님과 꼬여가지고 안 풀고 결국은 그 하나님의 선하신 자비가 심판을 하여서 심판대로 갈라내는 거죠. 정확하게 공의롭습니다. 하나님.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모든 수혜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대지우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자비가 활동하시기 시작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자가 이제 아버지 재산을 다 털어먹고 아유 돼지 지업 열매를 먹느니 우리 아버지 집이 부자인데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 아들을 뭐 자비를 베풀고 끌어안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전부터 그 아들을 향한 그 마음, 그 돌아왔을 때 끌어안고 뭐 신발 내주고 잔치 베풀어 주신 그 마음이 저기 나가 있을 때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돌아왔을 때만 주시는 게 아니고 나가 있을 때도 주신다. 재산을 다 까먹었을 때도 주신다. 하나님은.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장 22절에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레미야는 이미 포로로 끌려가고 그 백성이 성전도 없고 백성이 다 노예로 지금 있는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때에 이 기록이 나온 거거든요. 애가는 다 죽은 거에 대한 애가이잖아요. 그 가정에서도 이런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무궁하시다.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입니다. 지금 포로되어 있고 남의 나라 또 내지는 자기들이 생명같이 생각한 그런 성전이고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는 우리는 진멸되지 않을 것이야, 그러는 거죠. 에스겔도 예레미야도 다 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관계가 다 바로 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메시지가 막 나와서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엄청난 일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심판을 막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미 오래전에 멸망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이 내가 죄짓고 잘못 살은 거에 대해서 심판했으면 옛날에 다 없다. 다 없어져. 다 심판받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속성 중에 자비가 있고 은혜가 있고 불쌍히 여기는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을 계속 늦춰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베드로서 3장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해서 다 이 죄악세상 심판 벌써 할 수 있는데 지금 계속 참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다려주신다는 게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고 지옥 가지 않게 해주시기 위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은혜를 생각하라. 그런 입장에서 베드로후서가 3장이 나온 거거든요. 사도 베드로께서. 오늘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꼬여있는 것을 풀어야 됩니다.
나에게 벌만 주는 연단만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너가 문제야. 뭐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로소이다. 이렇게 될 때 이 꼬여 있는 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랬는데 저는 왜 저래?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나오면 아직까지 모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지어 잔인한 독재자에게도 자비를 베푸십니다. 사악한 살인자에게도 그분이 베푸시는 자비의 수혜자이다. 뭐 우리 이렇게 뭐 보면은 간정도 보면은 막 이제 그 살인을 내가 이제 사형을 받을 때 그쵸? 그때도 그 영혼이 그 사형되기 직전에도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 한마디 받아내시려고 예수님이 계속 살피는 거 그 영혼에게. 그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만 하면 이제 이 사람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아이 그게 예수님 십자가에 예? 우편에 있는 강도 아닙니까? 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 간다는 뜻이거든. 구원 받았다는 뜻이거든.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러니까 이 한강도 한 사람이라도 그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무궁무진하신 자비하심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주께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신다. 로마서 2장 4절에도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신 그 자비하심 그런 게 있는데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돌로 죽이려고 그러고 그 전하는 복음이 틀렸다 맞다 막 얼마나 고통을 많이 줍니까? 거기다 대는 거. 이 엄청난 하나님의 복음, 이 자비로우심, 당장이라도 심판이 내려서 우리를 가로로 만드실 분이 계신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움과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아직 이러고 살고 있지 않나. 그거 모르겠니? 그 뜻인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의 이 내용은. 네. 엄청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인간의 죄에 적용되면 사형 선고가 내려지지만 하나님은 형의 집행을 미루신다는 거예요. 형을 계속 미루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형을 미루고 계십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자비도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분의 자비는 그분의 공의와 충돌하지 않고 다만 그것과 함께 활동하신다. 그렇죠? 이 자비의 활동은 이제 여기서 정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활동하셔요. 그 자비가. 아까 이 사람이 이제 살인범이에요. 그런데 3년 이제 있다가 내지는 뭐 이제 내일 이제 사형을 받는데 묘하게도 하나님은 이 사람은 만약에 이제 뭐 이제 사형을 받았으니 엄청 감옥을 오래 살았겠죠. 그럼 이제 그 날짜가 오기 전에 계속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약간 모델이 될 만해서 제가 이런 예화를 드는 거예요. 계속 무슨 작업을 하냐 구원받게 하려고. 그래서 성경도 보내고 선교사도 보내고 전도자들도 보내고 뭐 옆에 웬 사람이 와서 막 찬양을 부르는데 그것 때문에 또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그래서 그 소아 테레사 성녀께서 보면 이제 한번 아침에 이렇게 신문 이런 이제 그걸 보게 됐는데 보니까 어느 사형수가 이제 사형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테레사 성녀께서 그것을 보고 그 사형수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3일 금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형수가 이제 그 사형되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이제 천국 간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자비가 이 한 영혼에도 지옥 가지 않게 하려고 막 계속 다양한 방법을 그 날짜 안에 이제 하나님 이제 그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는 보편적으로 뭐 하나님 섭니다,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자비하심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그 자비가 함께 활동을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죄에 대해서는 절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자비가 있으니까
그 심판을 늦출 수는 있어요. 그래서 자비로 이 사람을 심판을 하되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죄는 죄대로 벌을 받게 하고 또 이제 이게 제수들을 보면은 감옥에서 나오면은 이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뭐 기술도 배워주고 뭐 이래 정부에서 이렇게 혜택을 많이 주잖아요. 예. 그러면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다시 범죄하지 않고 인생을 제대로 살아갑니다. 그와 같이 이제 사형 선고를 받는 사람은 그 자비를 통하여 계속 그거를 노축해서 어떡합니까? 구원받고 천국 가도록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래서 공의와 자비가 활동을 같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속죄가 없다면 자비는 심판을 막지 못한다. 자, 굉장히 심오한 말이죠. 속죄가 없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막지 못한다. 자비가. 자, 하나님의 이 속죄는 아까 얘기했듯이 자비, 선하심, 긍휼하심, 은혜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는 죄인은 죽어야 된다는 공의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 자비와 공의가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자비의 완성,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죄인은 죽는다라는 심판의 완성 이래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는 모든 하나님의 속성의 선함의 그 심판의 완성품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야 너 이제 아유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서 심판을 하려고 하는데 자비가 그걸 조금 늦추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니까 이 속죄라는 게 있구나. 그러니까 이걸 좀 늦춰야 되겠어. 그러면서 속죄 은총을 베풀어서 그가 계속 회개하도록. 예. 멋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바로할 때 이단에 빠질 일도 없고 잘못된 데 귀 기울일 필요도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광야길을 이끌어 가실 때요. 우리를 메마르게 할 때도 있어요. 기도해도 안 되게 할 때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 내면을 더 닦아내고 우리를 더 믿음을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다. 이래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냈다. 십자가를 다 이해한다고 감히 주장하지는 우리가 못하지만 우리 모두가 아는 것들을 매우 기뻐하며 내가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도 아주 기뻐한다. 그래서 십자가의 신비를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래서 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린 저 지극히 거룩한 사람에게서 등을 돌리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달리실 때는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그래서 아사세를 위한 속죄의 제사 제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주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칭의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다. 칭의라는 단어는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칭의라는 단어는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그런 그 단어의 의미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면 내가 너를 의롭게 여겨줄게. 그게 아브라함에게는 85살에 옵니다. 그 아들도 없는데 자꾸 내 허리에서 아들이 나올 것이다.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들이 없어서 하인을 통하여 아들을 하나 만들었는데 왜 자꾸 그럽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죠. 아브라함이 믿더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을 수 없는 환경에서 믿더라. 그 믿음 하나를 보고 어떡합니까?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줄게. 그러나 아직 아브라함 자체는 완전히 의로워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칭의 경험을 통하여서 믿음을 향하여 계속 나가면서 완전한 믿음의 사람, 즉 아비들의 단계에 들어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칭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협력하여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칭의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합력하여서 만들어낸 것이다. 우리 은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협력한 결과 하나님은 인간의 사악함을 보셨음에도 그가 십자가로 달려간 뒤에는 그의 사악함에서 눈을 돌려 그의 의를 보신다.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로서 해결나버린 거예요. 예? 십자가로서 다 해결났어요. 예. 자,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을 우리는 십자가로서 다 이제 해결을 내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 십자가로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우리의 반응. 그렇죠? 자, 이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이제 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가? 바로 자비를 얻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도 베풀어야 된다. 이런 원리죠. 그래서 위에서 받고 우리는 옆으로 이렇게 위로 해서 옆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위에서 받았습니까? 내가 위에서 믿음도 받고 물질도 받고 자녀 축복도 받고 뭐 받은 게 많은 거예요. 은사도 받고 뭐 그러면 다 이웃을 위하여 사용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내 욕심대로 뭐 내 재산 불리고 내 자식만 잘 되게 하는 그런 신앙이 만연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 교회만 잘 돼야 되고 말이에요. 내가 하는 일만 잘 되는 것이 뭐 내가 뭘 잘해서 하는 것처럼 이런 그 지저분한 복잡 다양한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화시키겠다는 뜻이에요. 그런 마음은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품은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비를 얻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버지, 내가 이 사업을 해서 아버지 나에게 이 달란트를 주신 거, 아버지 나에게 건강을 주신 거, 아버지 나에게 이 목회 현장을 주신 거, 아버지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정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속죄 때문이다. 계속 오늘 이 속죄라고 하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그 자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 자비, 계속 이 속죄가 나오죠. 속죄 제사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속죄가 있었기 때문에 자비가 우리를 위해 활동할 수 있는 것이다. 속죄를 이루신 분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속죄 은총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활동하십니다. 그 속죄 은총이 자비로움 아닙니까? 긍휼하심 아닙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속죄가 나한테 왔을 때 활동을 하는 거예요. 죄도 용서해 주시고 잘못된 것도 바로 해 주시고. 예.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단번에 지내놓은 이 속죄 은총은 속죄 제사가 이스라엘은 1년에 한 번 계속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그 속죄의 제사를 단번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즉 지성소 안으로 바로 들어와라. 이렇게 담대히 들어와라.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자비를 베푸시는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안전병을 일으키시고 벙어리를 말을 하게 하시고 귀신 들리는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저기 그 38년 된 병자도 말이죠. 38년 동안 그 연못에 앞에 연못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안전병이라 가지고 내가 갈라 그러면 다른 사람 다 들어가 가지고 병 고치고 막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얼마나 불쌍했겠어요. 그런 사람을 볼 때. 그 자비하심이 안 고쳐줄 수가 없어요. 그를 그 연못에 안 들어가도 그냥 손만 대가지고 고쳐주실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그를 볼 때 불쌍했겠냐 말이죠. 그와 같이 우리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그래서 그 은혜가 임하는 거죠. 혈루증 여인의 그 병도 고쳐주시고 야이로의 딸도 고쳐주시고 그러는 자비를 베푸는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이 지금 시대는
자기 피할 시대 뭐 그런 거 해가면서 내 교회 내 거 내 재산 내 차 내 먹는 거 내 입는 거 뭐 그냥 막 그냥 그냥 머리가 아파요. 뭐 좀 약간 질려버리려 그래요. 그런 데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로움, 무궁무진하시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이 놀라운 은총, 예? 그런 것을 우리는 받으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예? 그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우리의 고통을, 이웃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그렇죠? 내 것만 움켜쥐지 말고 이 움켜진 것을 풀어서 함께 나누어서 이웃과 함께 이 어려운 이 나라와 함께 저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저 정부와 함께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기도하면서 반드시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또 이 통일을 통하여 세계복음화의 주자로서 마지막 주자로서 사용하실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나라와 이 기업들과 가정과 교회가 참 한 몸이 되어서 서로 힘을 합치어서 그렇죠? 저는 이제 이 말만 하고 마치기는 한데요. 아니 이 어려울 때 무슨 그런 뭐라 그래 파업 그런 걸 왜 하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살기도 어려운데 그 기업을 왜 그렇게 괴롭히는지 그런 기업이 대한민국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요 감사해야 할 일인데 그거를 예?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런 거는. 그래 삼성이 참 죄송하더라고요. 저는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대한민국 경제를 이렇게 먹이게 살리는 그런 큰 기업을 갖다가 그런 기업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게 얼마나 그거 하나님의 축복인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런 것도 하지 말고 그렇죠? 예. 서로에게 힘을 되어주면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로서 베풀어서 이 나라와 가정과 이 청년들이 이 일자리가 없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저런 청년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든지 말이죠. 예, 기업을 튼튼하게 아이들이 들어가게도 만들어주고 일거리도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한 사람의 개인의 역할과 같이 하면서 긍휼하심을 받은 자로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또는 자비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나라와 이 시대를 이겨나가고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해 나간다면 반드시 이 산을 넘고 나면 푸른 초장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희망과 소망과